550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어제 주일을 보내고 2021년도 일상의 이제 첫날을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이제 보내는 이 한 주간을 맞이하면서 모든 부분들이 바로 세워지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해 출발이 되기를 바라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2021년 1월 4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누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내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주님이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자기를 찾으니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몸을 꽂지 말아라 저 흉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2020년도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살아왔지만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2021년도 새해를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 결단을 가지고 또 이 새벽도 이렇게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전도 불러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찬양과 말씀으로 또 아버지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또 이렇게 맞이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힘들었지만 이 한 해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 땅을 고통 가운데 몰아는 모든 코로나 모든 질병들 또 아픔과 상처들 다 싸매주시고 물리쳐 주시어서 정말 이 한 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귀한 생활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불고 원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고 나가며 또 아버지 그 말씀을 또 읽고 듣고 행할 때에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하는 모든 일들 잘 되어지게 하시고 가는 아버지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의 찬양이 넘치는 기쁨의 삶으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행일 아버지 하나님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때가 이름의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날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바 기도의 모든 내용들 주님의 믿음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하나님께서 선한 아버지 때에 아버지는 우리에게 적절한 필요한 귀한 은혜를 응답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로 좋은 일을 많이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결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잃었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위해 다쳤던 모든 것들이 활짝 열려지면서 찾아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것들마다 어느지는 그리고 아버지 막혔던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한 해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생활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아버지 2021년 열려진 그 아버지 길을 주님의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주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시며 우리들의 아버지 영육의 강건한 귀한 은혜 가운데에 승리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 행복과 아버지 기쁨과 찬양과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올려줄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아버지 한 절 한 절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오묘한 교훈과 뜻을 아버지 헤아리며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문제들 잘 해결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도 강건케 하시고 영혼도 아버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마음도 생각도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생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또 아버지 생활고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방시켜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한 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표대로
이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행복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있기에 이 하루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되 어려운 일이나 위험한 사고 없게 하시고 손해되는 일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료하고 열흘날 예루살렘에 과거에 다른 것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꺼냈으나 얻지 못하니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국면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룩하고 얼음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리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오라 네 병에서 나으렸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문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예수였으니 그분만 와서 거침없이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너희 18해 동안 사탄에게 밀려는 이야기가 안식일에 이 외인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여기도 무엇에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사발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성 상가로 공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죽음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네가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희 여기에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가 파송된 자들을 동물로 치르하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라라에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일이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찬송하면서 또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또 마음에 담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오늘 한 달의 삶 속에 가는 곳들마다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 충만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그리고 2021년도 새해에는 어떠한 삶 속에서도 결국은 좋은 일로 그리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함께 참여하는 가정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오늘 이 새벽에 특히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공의 주인공이 되는 길 이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결국은 이 한 해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비결이 따로 있고 그리고 그 성공의 한 해를 살아가는 그 방법들이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찾아서 따라가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이 성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진정한 성공이고 무엇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 권력이 많은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추종자가 많은 것도 역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성공은 오래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숫자를 가지고 성공을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보기에 굉장히 아름다워 보고 화롭게 보이고 화려한 모습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결국은 외형적인 것이 성공의 그런 그 결과가 아니고 뭐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의 저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공은 소원을 성취하는 것도 역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을 이루고 허무함을 느낀 사람들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그들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난 뒤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보람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바 그 목적을 이루고 달성하고 나름대로의 성공을 했다고
했던 사람들 결국은 그 뒤에 허무함들,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공에는 두 가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향력입니다. 내가 성공을 해서 내 주변, 내 삶의 현장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로는 영속성입니다. 이것이 영향을 받아서 얼마만큼 지속되어지느냐, 여기에 달린 이게 진짜 성공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그 원인을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하나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쓰라는 거예요. 좋은 일, 아름다운 일, 가치 있는 일, 값진 일들, 그러게 주님은 힘쓰라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은 많지만은 결국 못 들어가는 자들이 더 많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이외의 모든 사람들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천국과 지옥을 또 부인하는 사람들까지도 너 지옥에 가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원하면서도 광야 40년의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을 시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가 없으면 가나안에 갈 수도 없고 주어진 가나안을 또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행복은 그것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수고와 희생 그리고 고통과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수고하느냐, 얼마만큼 희생하느냐, 얼마만큼 그 일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쁨도 행복도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선한 길을 가고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이것저것 다 가지고 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귀하고 값진 것들은 취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해가 되어지고 무익한 것들은 다 버리는 것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망치게 하는 것, 버려야 되는 모습입니다. 저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욕심과 허영을 버리고 거룩한 비전에 집중해야 축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좁은 문으로 기쁘게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생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그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내가 지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유행을 따라서 세상의 인기와 지위를 추구하며 살면 그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갈 줄 아는 헌신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작품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의 기회를 잡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25절 말씀,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줄을 난 알지 못하는. 무슨 말입니까? 축복의 문은 항상 열려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일단 축복의 문은 닫히게 되면은 그때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는 것이, 마치 노아 홍수 때에 방주에 수많은 사람을 초청했지만은 그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혀진 이후에 그 구원의 방주의 문은 전혀 열려지지 않았다. 아무리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쳤고 하소연을 하더라도 그 방주의 문은 열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살면서 누구나 축복의 기회가 여러 차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치느냐? 근시안적인 안목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눈앞에 한 수 앞에밖에 볼 수 없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 귀에 들려지는 것, 그게 전부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들려지지 않는 세계가 더 값지고 더 성공적이고 더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들려지는 것만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좁은 문을 외면하면서 축복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의 기회는 대개 변화로의 초청으로 오게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선한 변화를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해가 다가왔으면은 새해에 맞는 그런 삶,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다짐도 새롭게,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이 안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음도 새롭게 하고 생각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삶의 모습도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선한 변화입니다. 한 해가 변했어요. 바뀌었습니다. 새 부대는 새수는 새 부대에 새로운 한 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도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변화 없는 승리는 결국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위기,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위기도 변화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가끔 인생의 무의미와 권태에 대한 느낌이 커질 때가 있는데 그 느낌도 결국은 변화의 세계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사람들이 왜 변화를 두려워하느냐? 변화하게 되면 안정이 훼손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지금 큰 문제가 없는데 뭐 굳이 그렇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75세 안정되고 그리고 고령의 나이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콜링, 부르심을 받은 뒤에 그는 변화되는 삶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어디인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변화의 삶으로 향해 나갔던 겁니다. 그럴 때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축복의 기회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그 길이라면 어떠한 변화의 그런 현장이라도 은근히 감당해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성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6,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주님과의 관계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의 삶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하루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습관에 따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습관과 그리고 형식적인 것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르다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것은 마음에 없는, 그저 그냥 그렇게 해야만 되는, 마지못해 하는, 이 형식적입니다. 마음은
원치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이것은 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하는 것. 주님은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형식적이지 말고 인격적인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보다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받은 축복을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는, 더 발전시키고 더 풍요롭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도 그 인생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해진 것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에서 떠나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결과 주님이 떠나신 그 뒤에 그의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인격 관계에서 주어지는 주님의 그 인정이 없으면은 아무리 화려하고 다채로운 어떤 그 종교 행위를 해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오늘 우리가 정말 형식적으로 어떤 그런 다채로운 그런 것도 화려하면서도 그런 그 신앙의 모습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주님은 너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인격 관계는 행복과 성공의 가장 제일 원천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 마지막 한 가지, 너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임을 자랑했지만 그 자랑과 교만으로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나고 대신 사방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반드시 그렇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꼬리가 나태와 게으름 중에 있으면 계속 꼬리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머리가 겸손과 신실로 자신을 가꾸게 되면 계속 머리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마지막까지 최후의 승리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한 해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각오와 결단 그리고 다짐들, 소망하는 모든 것들 이렇게 출발하고 이 한 해 최후의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노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 이 한 해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패한 사람들이 끝까지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꼬리가 내일도 꼬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꼬리 될 수도 있고 꼬리가 머리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현재만 보고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최후의 승리자가 진짜 승리자입니다. 현재의 모습이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매일 자신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자신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거룩한 큰 손의 비전을 반드시 구체화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를 꿈꾸면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의미 있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진정으로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리고 진정한 승리 행복의 하루하루의 삶 이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고이 간직하면서 우리가 이 안에 또 시작할 때에 우리가 이 안에 가는 길 결국은 넓은 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편한 길, 또 많은 결심만 있는 길, 그리고 호화롭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휘황찬란한 그런 풍성한, 그게 결국은 우리가 잘되고 복되는 길만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 성경 우리에게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길을 원하는 이들이 많지만은 결국 많은 이들이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 우리가 좁은 이 안에 가는 이 길도, 이 안에도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인데,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하나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들 놓치지 말고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또 축복의 기회를 이루어나가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결국 이 한 해 우리가 출발은 이렇게 했지만은 올 한 해에 최후의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가지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중보하기 하시는 기도해야 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평통과 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자녀들 악nar을 위해서 우리 오늘 가지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넣고, 오늘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한 통성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